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70년대인가 80년대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옥하는 목사님의 애제자가 한 명 있죠. 그 애제자가 바로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신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모델을 참 많이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000명이 넘죠. 거의 20,000명이 육박하는 그런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최근에 굉장히 개혁적인 한국교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기독교계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한 수십 개로 나누려고 분립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립 개척해서 또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립 개척해서 나가는 교회가 한 20명, 30명, 40명 정도 분립 개척해서 나가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00명, 300명 정도 분립 개척해서 200명, 300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 우리 교회 수준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분립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우리 교단임 목사님이신데 도프트 승익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때 됐을 때 굉장히 고민하셨다 그래요.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사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목회자인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가 목회자예요. 네, 목회자인데 그 아들한테 사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실 어떤 게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는 여러 지인들한테 아마 전화도 걸고 또 부탁도 하고 그러면 아마 자기 아들 다른 교회에 청빙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청빙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청빙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뭐 하냐면 아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옷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장사도 해가지고 생계도 유지하면서 복음을 이 지역에 또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중직을 하고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노픈트 승익교회가 4개로 나눴잖아요. 지금 더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것은, 교회가 공용화된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사실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통에는 없지만, 인제에는 없지만 속초에 있는 큰 대형마트가 있어요. 뭡니까? 잘 아시네요. 이마트인 거 잘 아시네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이마트 24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마트가, 이 대형마트가, 대표적으로 이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에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이 장사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대형마트에
꼭 휴무일을 정하고 꼭 쉬도록 하고 이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상생을 서로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공룡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사실은 공식적으로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봐야 돼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 중에도 거대형 교회입니다. 공룡화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역을 되게 다양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니드에 맞춰서 여러 사역들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교세의 그 추세를 봤을 때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조그만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만 남고 조그만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쪼그라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세상과 비슷하게 대형마트 때문에 주변 골목 상권이 망하거나 어려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런 것이 더 어려워져요, 사실. 지역에 조그만 교회들이 있고 또 중견 교회들도 있고 또 그거보다 좀 더 큰 교회들도 있고 또 대형화된 교회들도 있고 그것이 서로 상생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지역을 섬기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제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교회들, 좀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돕고 직접적으로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교회라는 이런 타이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조그만 교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서 이 인제 지역의 복음화 일이 얼마나 낫습니까? 이것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전에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목회학을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신학교의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눈을 확 잡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한스 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저도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교회론을 공부할 때 이 한스 킹의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추천 도서였어요. 근데 그 책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당시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66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자화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단어였어요. 교회 안에서 제자라는 말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교단체나 대학생 여러 가지 그 선교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처럼 그리고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스 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서 무엇으로 파송을 했습니까? 사도로 나중에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세웠잖아요.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내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내서 평신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원리예요. 이 교회의 원리를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카노 목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한스킹이라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가톨릭 신학자가 쓴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즉시 학교를 때려치우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목숨을 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제자화시켰던 교회가 바로 오카노 목사님 개척했던 이 사랑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론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양육하여 이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육받은 사람이 평신도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를 안에서 또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또 그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게 세워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과연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첫사랑이 뭐냐?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왔던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과연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교회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상속자가 되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구약시대 때 누굽니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선포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었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호세아 같은 사람들, 참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그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소유하고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되게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으면 바울 사도만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도 다 그 비밀을 갖고 있게 된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상속자들이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분명하던 계급 사회, 우리는 그런 거 못 느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분명한 계급 사회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구한 말에 이 양반과 쌍놈, 특히 천민의 관계가 명확한 그때, 교회에 가서 한 자리에서 양반이든 쌍놈이든 다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꼭 뭐예요? 이게 뭐합니까? 밥 먹잖아요, 밥. 한국 사람은 밥같이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데 이 구한말 깨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권사님들 선교여행 갔을 때 본 교회가 있어요. 그 무슨 교회냐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 유교적 문화는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운데, 기역자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딱 나눠가지고 이쪽 보면서 설교하고 저쪽 보면서 설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하튼 교회 안에 가면 양반이든 쌍놈이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온 유럽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주인과 노예가 확실히 구별하던 그 시대에 교회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기가 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족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 요즘에 재혼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처음부터 완성되어집니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편함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갈등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또 그 머리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양육받고 제자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변화와 그리고 발전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과감히 없어야 돼요. 과감히 없어야 됩니다. 한 번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 한 권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접하고 야,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래에 가능할까? 의심한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무교회가 온다. 그런 책이에요. 오무가 뭐냐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는 뜻이에요. 5가지가 없는 교회. 근데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동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것이 똑같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5가지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들었다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여기만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어떻게 십자가가 없는 로고가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둘째,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으면 믿음의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지? 세워 나가지?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아니 성경 공부가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을 양육하지? 네 번째, 더 웃겨요. 구역이 없는 교회. 아니 구역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하지? 어떻게 하지? 다섯 번째, 더 놀라운 건데요. 장로 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 그러니까 한번 개척을 하면 장로 직분을 안 세우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야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결정을 하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5가지가 없는 교회,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첫째, 십자가,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요, 일반인들이 가다가, 안 믿는 사람이 가다가 예쁜 교회 어떤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좋다. 되게 산뜻하다. 이게 뭐지? 안에서 보면 여기가 교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로고에 십자가가 없애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완전히 없애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으면 목사님 좋다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의 영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요, 새벽 예배의 영성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영성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 집회를 한다거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기도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의 모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중보기도 모임 같은 데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영성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 겟세마네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영성을 세워나가는 길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사들 공동체에서도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이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삶에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말씀 공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소양도 우리가 같이 흡수하여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구역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30대 모임,
40대 여성 모임, 남성 모임, 우리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모임, 아니면 또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뜨개질 소그룹,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 소그룹,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니드와 소망에 맞게 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또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역을 넘어서 그렇게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장로 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 이것은 다양한 성도들의 니드를 잘 받아들여서, 다양한 성도들의 니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몇 사람이 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을 이끌어가도록 만들라는 그런 뜻이죠. 되게 충격적인 제안들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은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분명히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공정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뚝딱뚝딱 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독재를 해가지고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성전 건물을 이 예배당을 만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된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어질 때 삐딱하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든든하게 설 수 없는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수하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처음에 반드시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시고, 마칠 때도 무엇으로 마쳐야 됩니까?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종 어떤 모임들을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모이면 밥부터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모임이 된다면 반드시 처음과 시작도 또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부목사였는데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교구가
한 7, 800명 정도 되는데, 아니 7, 800명 정도에 대한 그 성도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그거 괜찮으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200명 정도 출석한다 그러면 다 200명의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목소리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 목소리가 다 틀립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하물며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도 생각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이 하나로 조율이 돼서 하나로 방향을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철저한 가르침과 또 함께하는 그 영성적 지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 서로를 위해서 의견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부서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부서장님께서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서장이 책임지고 나가면 됩니다. 책임지고 하면 돼요. 어떤 부서장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안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창조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해 나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는 목회자가 상의하고 또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개신교회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인천항에 다 들어왔어요. 인천항으로 감리교회,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항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일까요? 아펜젤러 선교사일까요? 뭐 눈을 굴리고 계십니까? 모르는 거지. 그럼 저도 몰라요. 누가 먼저 발을 디뎠는지 그때 당시로 가봐야지 알지. 장로교회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감리교회는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헛된 논쟁입니까? 여러분 지금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선교사들이 여러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단이 나눠져 있지 않고 비록 각자 다른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하나의 교단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지 않겠다. 감리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순복음이 어떠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1905년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사실 가장 먼저 선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우리가 이 조선 땅 안에서는 딸을 이름을 갖지 말자. 그래서 대한예수교회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어요. 한 교단 교파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본국에서 각자 나라의 본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국에서 북장로회, 남장로회, 또 감리교회, 성공회, 영국 감리교회 다 각자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혀가지고 결국 하나의 이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서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운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기독교 예수교회하고 맨날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지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 되는 것은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루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원통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